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 이미 외우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듣기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듣고 그냥 깨닫고 좋다라고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정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 숨쉬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과 골수를 쪼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예수로 다시 붙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종류의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종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말을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말만 잘합니다. 그의 행동은 말과는 너무 달라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요,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말은 잘 못하고요, 아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말하는 것을 꼭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좀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행동도 그와 똑같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일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번의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위선적이다라고 또 말하고요, 이중인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요, all talk, no action.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뿐인 사람. 두 번째 사람, 아는 것은 많지만 행동이 아는 것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식인형 무능자라고 합니다. 지식은 뛰어난데 행함이 없는 자, 행동은 약한 자. 영어로 보니까요, all brain, no action이에요. 지식은 뛰어난데 행동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은 몇 번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몇 번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3번이나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말도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실천하는, 말한 대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의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3, 4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도 보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예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야 말도 꺼내지 말아라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믿음을 그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곳곳에서 야고보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함이 믿음이 베이스인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산 믿음,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네 사람을 바탕으로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행함에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말을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잘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말을 너무 잘했어요. 말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정작 율법을 알고 말로 가르쳤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겉으로는 늘 경건한 척을 하지만 마음에는 예수,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들이 말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세리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반역자, 배신자였어요. 바리새인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세리는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요,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요, 저기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11조를 드렸고 때로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11조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는 그렇게 행동한 자, 그렇게 모습을 나타낸 자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말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늘 자기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는 결국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세리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뿐이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굳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성전에서 큰 소리로 저는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에게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헬라어로 보면 욕이에요.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만 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누가 어렵다 하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좀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만 해요.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이나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말로 그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말로 그 사람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말로 그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제공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내라 라고 말하면서 곁에 있어 주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습, 이것을 통해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을 말하지만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한 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정말 강하게 저에게 도전이 된 말씀이요, 설교 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분자들은, 리더들은요 늘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 말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한 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알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알지만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음에 경고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 문제냐면요, 변증학. 요즘 젊은 시대들, 젊은 청년들은요 이 변증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변증학의 매력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 변증학을 보면 무엇이냐,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것이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변증학적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책을 좀 많이 보았는데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변증학에 빠져버리면요 성경 자체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어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변증학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에만 은혜를 받지 그 다른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있는 은혜는 전혀 못 받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변증학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는 말씀, 아는 본문은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이해하며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지식으로 많이 쌓는데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요, 그것은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사람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 여기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자, 3월부터 곧 교회에 중요한 날이 온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마트에 가면 뭘로 많이 바뀝니까? 이제 발렌타인데이 끝나고는 이스터잖아요. 그러면 이스터 사람들이 알겠죠? 무슨 날인지는. 그래 이스터까지 모른다고 쳐요. 12월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그럼 한 번은 들어봤겠죠. 아,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날이래.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 중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권의 성경을 쓰게 하셨느냐? 13권을 쓰게 하셨어요.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20%.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지식도 모든 자신의 학파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면 알수록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고 알수록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약함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진정 아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안다면,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어릴 때 일반 동화보다 성경 동화를 읽었습니다. 집에도 모든 책은 다 성경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유스그룹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는 이야기, 선생님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내가 아는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판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왜냐면요, 제가 그걸 제 아빠한테 또 일렀거든요. 너무 회개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보고 목사가 돼보니까 그분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피해는요, 사실 전도사님 목사님 안 받더라고요. 제가 피해받았어요. 제 심령이 굳어져 버렸고 귀는 닫혀져 버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여서 모든 예배는 다 실패였어요. 그러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못됐구나. 나는 진짜 나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진정한 제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안다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안다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에요. 팬. 아이돌 따라다니는 팬. 내가 좋아하는 팬.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몇 살에 주셨죠? 100살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좀 준비해야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갈 수 있겠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도구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을 좀 들여야지가 아니라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그는 바치러 떠나지요. 그가 이제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그의 액션이었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행동하는지,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지 증명되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될 때에 라합, 기생이잖아요. 이 라합이 숨겨주어요. 그리고 살려주고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과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린 것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 겁난 거예요. 라합도 같은 상황인데 라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되지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죽게 되었지나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그 행동, 스파이를 살리는 행동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라합이요, 라합과 결혼하여서 살몬을 낳았고요, 이 살몬이 결국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룻을 만남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는 거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여자의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기생이었어 라고 밝히고 싶습니까? 누구도 밝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다른 여인들도 있고 보통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사람들 보면 기생 라합이 있지요. 그리고 다윗과 간음한 우리아의 아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 받아야 할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하니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저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지난주일에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창립 2주년과 조직교회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꼭 이러한 큰 놀라운 중요한 일에는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유도 모르게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말씀을 금요일 저녁 준비를 마치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또 토요일부터는 다음 주일 말씀을 늘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요, 벌써 2주 전부터 저는 야고보서 전체를 읽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2장의 말씀을요. 이번 주에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인지 제 마음이 자꾸 눌리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됩니까?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 영의 건강, 저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이 말씀에 완전히 취하지 못하였고 어느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말만 하고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왜 너가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기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제서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간증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안젤로 청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젤로 청년이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고,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내보낼 줄 알았는데 환영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의 책임자고 리더로서 우리 안젤로 청년 가까이 있을 때 사실 냄새도 좀 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 청년으로 인해 시험 당하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런데 아내는 반대였어요. 자꾸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뭘 해주려고 섬기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다른 성도님들도 생각해야지. 물론 그 청년 귀하다, 아니 우리가 내보내자는 얘기 아니다. 근데요, 우리 안젤로 청년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왔었거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우리 청년 한 명이 그 친구를 라이드 해줬어요. 근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주고 돌아와서 전해 들은 얘기가 많이 울었대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청년은 그 청년을 위해서 울면서 왔는데, 목회자인 나는 그 청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줄까? 혹시라도 성도님들 시험 당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요, 제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리더를 통해서 우리 안젤로 청년이 지금 실종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청년의 마지막 대화 제가 했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정문 저 아래서 저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눴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었느냐, 더드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 짧은 영어지만 제가 그 청년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God bless you. God always love you.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다음 주도 괜찮아? 언제든 와. 우리는 너를 웰컴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못 봤는데 실종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오늘 서브디비전을 들어오는데 이 친구를 찾는다라는 스티커가 교통 표지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족이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가 너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 우리 방송팀과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안젤로 청년 꼭 문 열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을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섬길 수 있는 믿음, 품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넘어졌잖아요. 저도 쓰러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요, 다시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고 여전히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였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다가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였고, 하나님 겉으로 보고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만 살면 돼, 나만 일어서면 돼, 나만 의로우면 돼,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고 오래전부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믿음, 죽은 신앙, 행함이 없는 모습, 머리만 커져서 결국에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나의 모습과 행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봐도 은혜가 없었고 늘 환경과 상황 탓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 탓만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그 이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계획 가운데 만남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